이 땅에서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를 들자면 그것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응답도 그렇게 시원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바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소원, 주님의 바람, 거기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우리의 좁은 소견에서 나온 소원, 우리의 바람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일 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과 바람에 대해서 관심과 열심을 쏟지 않는 수준의 기도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거의 태반. 그래서 기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자의 기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능력과 정당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성도의 기도를 좀 잘 보세요. 제일 진지한 기도를 볼 수 있고 제일 간절하고 열심 있는 기도를 볼 수 있는 때는 그 자녀 대입이 걸려 있고 취업이 걸려 있거나 내 개인적인 큰 이익이나 손해 문제가 걸려 있을 때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도가 간절할 수가 없고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고 열심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의 성장 문제라든가 주님의 소원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던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쭙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는 결코 그만큼 간절하지도 진지하지도 열심히 있는 걸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는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로서의 기도,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수준에서 좀 넘어서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과 바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차원에서 기도할 때에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를 맛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긴 넘어서셔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12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요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약속을 주시거든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큰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도의 능력이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너도 할 거고 내가 하던 일을 너도 할 거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큰 약속을 받았지만 왜 이런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바램이나 욕망을 만족시키는 식으로만 그 기도의 능력을 자꾸 활용하려고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기적과 그 받은 응답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예수님의 개인적인 바램을 위해 쓰신 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셨다고요.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은 그 자체가 영혼을 살리는 일과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셨고, 따라서 예수께서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연장선상에서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에 그대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과 예수님의 바램과 소원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구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동일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자꾸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쪽으로 자꾸 기우는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의 핵심이 아니라 뭘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걸로 제한을 받는다고요.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그럼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냐?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바램을 내가 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그 선풍기가 망가졌어요. 되게 더워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내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 내 요구이기 이전에 그분의 요구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메시지 성경이 번역을 잘했는데 이거 한글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을 이상하게 해놔서 제가 번역했어요.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네가 하며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나하고 같은 마음으로 네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앞에는 한껏 내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한껏 투사된 내용들인데 뒤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만 붙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바람과 소원을 구하는 것이지 내 바람과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친척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에 가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돈 받아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라고 하면 지금 요구는 누가 요구하고 있죠? 친척집에 가서 돈 달라고? 내가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나의 요구이기 전에 누구의 요구를 전하러 간 심부름인 거죠? 아버지의 요구를 전하러 간 심부름인 겁니다. 요구하는 건 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요구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를 심부름 보면서 아빠가 작은 집에 전화해놨으니까 가서 달라고 하면 돈 줄 거야. 그러니 가서 잘 받아가지고 잊어먹지 말고 잘 챙겨서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요구가 있고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서 요청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드리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청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그런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해서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달라고 할 경우예요. 이 경우는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을 내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돈 내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니네 아버지가 아버지의 요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땡깡을 써도 그 돈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위해서 구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해요. 근데 내 자녀를 향하신 예수님의 바람, 내 자녀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구해야 되는데 내 자녀를 향한 내 좁은 소견에서 난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구해봐야 그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내 교회, 내 가정, 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바람과 주님의 소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욕심과 내 요구를 예수 이름만 내걸고 아무리 힘써 구한다고 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내 가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인가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대로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 맞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바람이 내 바람보다 정말로 더 나은 것임을 신뢰해야 돼요. 정말로 더 나은 것임을. 내 좁은 소견보다도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어느 부모가 똑같겠죠?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바라는 내 자녀를 향한 그 소원은 이렇게 좁은 폭이면 주님이 내 자녀를 향해서 품으신 바람과 소원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원대하고 훨씬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자녀를 향해서 품으신 소원이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품으신 소원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믿고 그대로 되길 바라야죠. 그렇게 구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의 능력도 열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좀 붙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의 기도를 하시죠. 일방적으로 막 예수님의 소원과 욕망을 막 통보하고 막 조르는 형식이 아니시잖아요. 아버지요, 내 소원은 이런데
아버지의 소원은 이러시죠. 저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원보다 아버지의 소원이 더 크고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고 아버지하고 막 자기의 소원 사이에서 갈등하시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소원을 붙드시는 쪽으로 가시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대화는 내 뜻만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건 대화가 아니죠. 우린 대화할 때 때로는 양보하고 설득 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보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설득 당하고 야복강의 야곱을 보세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설득 당하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변화돼요. 마음이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그래서 항복하는 쪽으로 가죠. 항복하는 쪽으로 가요.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소원 앞에 이렇게 내려놔지게 되고 그게 가장 기도의 큰 유익이 거기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시작은 아주 좁은 소견과 내 욕망과 내 소원으로 가득하게 시작하다가 영적인 소통 속에 기도가 깊어지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바람과 크신 계획을 말씀하시고 기도가 수정되고 정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제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지금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바람과 소원대로 구하면 그럼 무조건 풀리느냐? 여기에 또 두 번째 단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인데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 속에는 나를 보내신 분이 그의 이름을 내게 맡겨도 좋다라는 그분과의 관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아빠 심부름을 왔어요. 친척집에 심부름을 왔는데 심부름 온 애가 누구 심부름 왔다고 들이대는 이름은 알겠는데 심부름 온 애와 그 이름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확인이 안 되면 돈을 안 내주는 법입니다. 그죠? 돈을 안 내주는 법이에요. 심부름 온 사람이 그 이름을 댄 사람과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돈을 맡기고 내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아들이에요 라고 해야지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귀도 어두우시고 이제 요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돼서 하다못해 병원 가서 뭘 하나 하려고 그래서도 이렇게 좀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못 하세요. 복잡해.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서 이것저것 해드려야 돼. 은행 업무도 특히나 이제 치매 오셨으니까 어머니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해드려야 돼요. 은행 업무, 병원 처방전, 대리 처방, 항상 요구하는 게 가족관계 증명서, 두 사람 신분증. 왜? 둘의 관계가 부자관계, 모자관계라는 게 증명이 돼야 대리 처방이든 계좌이체든 뭐든 해주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할 때 네가 예수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거기에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예수의 바람과 소원을 내가 아랜다고 해도 나와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 당당하게 뭐가 내미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가 턱하니 내밀어야지. 그 부분에서 약하면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기도를 회방하고 약화시키는 부분도 이 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하고 예수가 어떤 관계인데?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 특히 이제 강단에 설교자로 설교할 때도 제가 항상 먼저 마음속에 품고 나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뭐 다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예수가 사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건,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건 죄 많고 뭐 면목 없는 유현진이 구하는 게 아니죠. 죄인 유현진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지금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자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십자가에서 죄인 유현진은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아난 예수와 똑같이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와 똑같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유현진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예수가 구하는 것과 똑같이 들으시는 거죠. 똑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요 확신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확신으로. 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약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일입니다 해도 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약하고 나는 죽고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유현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를 보시는 거다라고 하고 나가야지. 요게 약해지시면은 기도에 힘이 약해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강단했을 때도 인간 유현진이 쓰는 게 아니라, 인간 유현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은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이곳에 지금 서서 말씀하시는 거다. 요 능력으로 쓰는 거죠. 요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요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구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이 열심이에요. 근데 이 열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신이 두 번째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구하는 거다. 세 번째가 열심인데, 이 열심은 내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에 대한 나의 동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셨죠. 그분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동참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하사 자녀 삼으시고 회복시키시길,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간절함과 열심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길, 죄사 우리 택한 백성을 대속하셔서 회복시키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겟세마네에서 열심과 전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품어야 되는 열심도 이런 류의 열심이에요. 어떤 거냐? 주님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바람과 소원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램과 열심에 나도 열심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주님의 소원이시고 그 바람인데 나도 그 소원으로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주님만큼 간절하지 않아. 나는 열심히 있지도 않아. 아유,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한숨 푹 쉬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또 좀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보래. 아유, 작년에도 했는데 안 됐는데 올해 되겠나. 그런 기도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간절함과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구하고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열심에 동참하여 간절함과 열심으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열심이 없이 좀 하다 말고 아유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뭐 이러면은 아무리 첫 번째 단계에 주님의 바람과 소원을 구하고 두 번째 주님과 나의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위한 간절한 바람과 뜻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땅히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열심과 간절함을 품고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할 텐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의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수준과 능력을 이 정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내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구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나와 내 자녀와 내 인생과 내 문제와 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극적이고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듯이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타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가정에서도 제 삶에서도 제 사업장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출발입니다. 이 기본적 밑바탕이 없이 그저 내 좁은 소견에서 나온 내 소원, 내 바람, 내 요구, 내 욕망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기도는 거기다가 뒤에다 예수 이름만 붙여서 간절함만 그냥 포장해서 갖다가 들이민다고 기도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어느 부부가 새벽 기도하는데 남편이 주여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옆에 부인이 있다가 주님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저것도 걷어가 주시고 저것도 걷어가 주세요 그랬다 그러죠. 무슨 소리냐니까 하나님 이 인간 채워주셔봐야 맨날 죄 짓고 그 채워진 거 가지고 하나님 더 멀리 떠나고 그러니까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거두세요, 거두세요. 저놈 저거 채워줘봐야 아버지 쟤는 아직 채워주면 아버지 더 떠납니다. 뭐 이런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 너무나 우리는 간절함과 열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과 방향을 포기할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죽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생떼 쓰듯이 매달리고 소나무 뿌리 뽑는 열심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바람과 소원과는 전혀 다른, 또 아버지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러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런 기도의 기능은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결과 간절함으로 오랜 세월 기도한 사람임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은 닮은 구석이라고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우리의 애타는 마음에도 얼마든지 죄가 침투할 수 있고 간절함과 열심에도 얼마든지 욕망과 욕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바람과 소원이 내 바람과 소원보다 훨씬 더 좋다.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소원,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바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나의 좁은 소견에서 나온 내 소원과 내 바람보다 훨씬 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다.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기도의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모자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싫음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잘 되길 바라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그 바람과 지금도 쉬지 않고 구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서 그 마음으로 나도 그 열심으로 나도 그 소원을 품고 구하셔서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